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는 1960년대 KBS 라디오 드라마 주제곡으로 방송이 돼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노래가 되었는데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라디오 방송의 주제곡이었기 때문에, 드라마 주제곡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 가사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공감이 되는 가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노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과 비슷한데요. 어떤 점에서 비슷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인가 와가지고 잠시 이 세상에서 있다가 이제는 어디론가 사라져야 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시편 39편 12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떠도는 인생이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했는데, 구약시대 때 사람들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이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예, 하늘나라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 곳,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저 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도 자신들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희준이 불렀던 그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인생이 하숙생과 같다, 나그네와 같다 라고 말하면서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지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닌데 그렇게 정주지도 말고 미련 갖지도 말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최희준의 하숙생의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 멜로디가 참 아름답고 멋있고 잘 익혀지는 그런 노래 가사 멜로디인데, 사실 이 노래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노래 가사가 전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 가사가 허무주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부르면 그냥 부를 수 있는 노래이지만 그 노랫말 가사를 하나씩 음미해 보면 그 노래 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무서운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사라지는 인생인데, 어차피 떠나가야만 하는 인생인데 정도 주지 말자, 미련도 갖지 말자. 이게 참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사를 쓴 김서가라고 하는 분이 그런 무서운 메시지를 담고 의도하지는 않았을런지 모르지만 이 가사를 그대로 산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세상 우리가 잠시 살다가 어차피 떠나야만 하고 어차피 죽어야만 하고 어차피 잠시 있다 가야 되는 것인데 왜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고 왜 이 세상에 올인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왜 고통을 당해야 하고 괴로워하며 사는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그 고민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근심 없이 살아가면, 그러면 마음이 편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썼을 때 그런 생각이라고 할 것인데, 그 말을 아주 그 끝까지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그 가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왜 사랑하느냐? 사랑할 필요도 없고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다 포기할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기에 딱 알맞은 가사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사라져 버릴 것인데 왜 사랑할 필요가 어디에 있으며, 어차피 없어져 버릴 것인데 붙잡고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고, 학생들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공부할 필요가 뭐가 그렇게 있으며, 군인들은 나라를 지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쓰러져 가는 인생인데, 의사는 치료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차피 죽어야 될 인생인데. 생각하면 정말 허무주의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 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나그네길 인생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이 하숙생이라고 하는 이 노랫말 가사가 전하고 있는 허무주의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성경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분명히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군요.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왔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랫말 가사와는 달리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 고향, 이 세상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보내셨고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슬픈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죽음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동안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과는 달리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관문인 동시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절망을 하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어차피 지나갈 인생이기 때문에 정도 주지 말아야 하고 미련도 주지 말아야 되고 그냥 흘러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셨을까요?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사라져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을 안 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을 주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사명이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사명이 있어요. 경찰에게는 경찰의 사명이 있고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의 사명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들을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말해 봅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한번 또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떤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인데 왕과 비슷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성경 원문의 표현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너희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믿습니까?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예.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왕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죠? 왕은 다스려서 백성들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그 사명을 통해서 내가 다스리는 영역, 나에게 주어진 그 영역을 바르게 만들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통치하는 그런 권력이 주어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왕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누가 고생을 하죠?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좋은 왕이 있으면 그 좋은 왕 밑에서 온 국민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왕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좋은 왕이 있으면 그 왕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를 성경에서 가르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보내신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통치의 영역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그 통치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통치의 영역이 될 거예요. 요리사는 통치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내가 요리를 해서 요리를 대접하는 그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통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은 교사에게 주어진 그 학생들이 통치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또 목회자는 교인들의 통치 영역으로 주어진 것이고, 또 경찰은 경찰로서 갖는 그런 통치 영역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의 사명의 대상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통치를 받는 대상들이 행복해지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시오. 네,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이미 나이가 늙어서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은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나는 늙었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빨리 죽어야 돼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방식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왕적인 사명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가치, 나의 역할에 대한 그 소중함, 귀중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테일러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꾸로 된 리더십에 보면
아주 멋진 문구 하나가 탁 나오는데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문구 하나에 제 마음이 탁 꽂혔어요. 그 테일러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꿀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위대한 일들을 모른다. 꿀벌이 하는 일이 뭡니까?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다니면서 꿀을 모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꿀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작 꿀벌이 한 일이 무엇이죠? 수정하게 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꿀벌이 꽃을 다니면서 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꿀을 모을까요? 아니요. 자신은 그냥 꿀만 모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암수, 수술이 서로 연결이 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그 꿀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꿀벌이 없다고 한다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늙어서 아무 할 일도 없고, 내가 돈을 벌어올 수도 없고, 무엇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들을 향해서 미소 지어주는 그것만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병상에 누워 있어도 그 병상에 누워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마음에는 행복함이, 아버지가 그래도 살아계시구나, 아직도 엄마가 내 손을 만질 수 있구나 하는 걸 통해서 굉장한 힘과 위로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기도 해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격려하며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군요. 손도 좀 잡아주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설교 시간에 웃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저한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설교할 힘이 나요. 우리 권사님들 아멘 해주시고 웃어주시고 반응해주시고 얼마나 제가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갈 것 빨리 사라지면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왕이요 제사장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무시해버리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도 하고 외면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미소 지어주고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만 쳐줘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큰 힘을 얻는데, 그냥 우리 손주들이 해와도 내가 뭐 칭찬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면서 반응도 없고 사랑도 보여주지 않고 하면 그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는데요, 하루에 시작이 있으면 하루에 끝이 있고, 일주일에 시작이 있으면 일주일에 끝이 있고, 한 달에 시작이 있으면 한 달에 끝이 있고, 1년에 시작이 있으면 1년에 끝이 있어요. 벌써 12월 한 해 마무리할 때를 지금 우리가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언젠가는 끝나겠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6년 동안 살면서 유학생들을 많이 바라봤는데요, 유학생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그저 내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이 삶이 지금은 잠시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웬만해서는 그냥 서바이벌 모드로 갑니다. 자동차, 좋은 차를 사느냐? 아니요. 그냥 후진차를 사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막 덜덜덜거리는 그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필요한 정도만 조금 벌고, 유학생 신분으로서 내가 공부를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돈만 조금 벌고, 그리고 공부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고, 물건을 구입할 때도 뭐 좋은 거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사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공부 잘 마치고 다 마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유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보면 정말 자동차 하나, 일제 자동차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차 한 대로 그 기간을 다 보냈어요. 막 고장 나고 그래도 계속 고쳐가면서 조금씩만 걷다 투자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공부 딱 마치니까 한국으로 싹 돌아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정반대의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 왔는데 자기가 공부하러 왔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재미가 있으니까 돈 버는 일에 올인해버립니다. 좋은 집도 삽니다. 자동차도 좋은 거 삽니다. 결국에는 미국에 정착하다가 결국은 공부는 하지 못하고 그냥 미국에 정착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더 현명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이 혹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에서만 다 투자해버리고 이 세상에서만 다 잘 살고 잘 먹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불행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보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은 후에 많은 곡식의 소출이 있어서 창고를 허물고 창고를 짓고 그래서 그 곡식을 그 창고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쉬자.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하면서 안심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불러가면 내 예비해 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이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정방 시인이 지은 나그네는 새 집을 짓지 않는다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오정방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나그네는 새 집을 짓지 않는다. 지금 있는 곳은 잠시 머물고 있는 곳일 뿐 때가 되면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나그네는 욕심을 갖지 않는다. 지금 가진 것은 잠깐 지니고 있는 것일 뿐 때가 오면 다 두고 가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한 시인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은 돌아갈 고향 천국에 돌아가야 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약속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낭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